하나님 말씀 창세기 43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3장 23절에서 34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더라. 그들이 거기서 음식을 먹겠다 함을 들었으므로 예물을 정돈하고 요셉이 정오에 오기를 기다리더니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만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리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절제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지금 요셉의 형제들이 식량 구입차 2차로 애굽을 방문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형들이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요셉 앞에 서자 이제 요셉은 형제들을 자기 집으로 보냈죠. 그들을 특별히 대접하기 위해서 지금 보낸 겁니다. 자, 그런데 요셉의 집으로 인도받고 있는 형제들은 불안하기만 한 겁니다. 곡물을 사러 왔는데 모든 사람들로부터 분리가 되어져서 지금 요셉의 총리의 집으로 간다라는 것이 별로 예감이 좋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다가 지난번에 돈자루에 돈이 있었던 일도 내내 마음에 걸리고 그래서 혹시나 자기들이 이거 노예로 끌려가는 건 아닐까 막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해진 형제들이 이제 먼저 그 청지기에게 찾아가서 지난번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자초지종을 막 얘기를 하죠. 그러자 오늘 23절에서는 관리인이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 이미 다 받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우리 23절, 24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너희는 안심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재물을 너희 자루에 넣어 너희에게 주신 것이니라. 너희 돈은 내가 이미 받았느니라 하고 시몬을 그들에게로 이끌어내고 그들을 요셉의 집으로 인도하고 물을 주어 발을 씻게 하며 그들의 나귀에게 먹이를 주었더라. 자, 저기 이미 받았다. 이미 받았다. 문자적으로 너희 돈이 내게로 왔다 이런 뜻입니다. 액수가 완납되었다. 어떤 법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관리인은 지금 청지기는 자루 속에 발견된 돈은 아마도 하나님의 선물이었을 거다라는 식으로 알쏭달쏭한 말을 이렇게 하고는 시몬을 데려와서 형제들과 상봉시켜주죠. 이제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드디어 요셉이 들어왔어요. 자, 내용 같이 한번 1번을 보시면 요셉을 만난 형제들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자, 26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요셉이 시작. 요셉이 집으로 오매 그들이 집으로 들어가서 예물을 그에게 드리고 땅에 엎드려 절하니 요셉이 그들의 안부를 물으며 이르되 너희 아버지가 너희가 말하던 그 노인이 안녕하시냐 아직도 생존해 계시냐. 그들이 대답하되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평안하고 지금까지 생존하였나이다 하고 머리 숙여 절하더라.
자, 형제들은 가져온 선물을 이제 요셉에게 바치면서 모두 요셉에게 큰 절을 했습니다. 큰 절. 자신의 생사를 결정하는 사람이니 얼마나 절을 할 때 정말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절을 했겠어요. 정말 상상이 갈 정도로 정말 그런 큰 절을 아마 했을 것입니다. 자, 이 모습은 모든 형제들이 요셉이 꾸었던 꿈, 요셉에게 절하는 그 꿈이 완전하게 이제 성취된 모습입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의 안부를 묻고 아직도 살아계시냐, 아버지 안부를 묻고 형제들은 몸을 낮추어 절하면서 아버지는 평안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물음에 입에 몸을 낮추어 대답하는, 그리고 자신의 아버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주는 것에 대해서 감사의 표시를 하죠. 자, 요셉이 이제 베냐민에게 눈을 돌리고 베냐민이라는 것을 확인하고는 그 베냐민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자, 여기 보면은 창세기 기자가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여러 번 소개해요. 오늘도 이렇게 소개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요셉 이 형제들의 이 곡식단이 요셉 곡식단에게 절했던 그 꿈을 형들은 어떻게 하려고 했어요? 무시하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오히려 요셉을 죽이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들은 이제 땅에 엎드려서 절하면서 스스로 그 꿈을 성취시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지금 요셉에게 절하는 형들의 모습을 여러 번에 걸쳐서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에게 연거푸 절하는 이 형들이 20여 년 전 가나안 땅 도단에서 요셉의 꿈을 꾸면서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 우리가 볼 거다라고 하면서 큰 소리쳤던 장본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에 대해서 적대감을 가졌고 그 꿈을 무산시키려고 시도했었어요. 그런데 요셉의 형들의 그 관계가 오히려 요셉으로 하여금 애굽의 총리가 되게 만들었던 겁니다. 그것이 도리어 꿈을 성취시키는 계기가 된 거죠. 그러니까 형들은 요셉의 꿈을 자신들의 힘으로 완강히 막아보려고 했어요. 그렇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그 오묘한 섭리에 의해서 결국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그 꿈을 성취시키는 역할을 해버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일을 이루려 하여도 하나님의 뜻이 그곳에 있지 않으면 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노력이 아무리 집요해도 하나님의 뜻을 무산시킬 수 없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이 모습에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꿈이 이처럼 상상하지도 못할 방식으로 성취될 거라는 거, 이게 우리가 생각이나 하겠어요? 그러니까 꿈을 주시는 분이, 그 꿈을 성취시키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그걸 보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계시하시고 그 계시를 반드시 성취시키시고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분임을 오늘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치 오차도 없이 정확하게 자신의 예언을 성취해 가시는 분이신 거죠. 그러니까 꿈을 주신 하나님께서 전지전능하셔서 못 이룰 것이 없는 분이시고,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한번 계시하신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신비로운 그 섭리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맡기고 그분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믿음의 걸음을 내디디면서 가는 것, 그것이 참으로 복된 길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보게 되는 겁니다. 자, 내용과 문제 2번을 보시면 요셉은 동생 베냐민을 보고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자, 29절에서 31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셉이 눈을 들어 자기 어머니의 아들 자기 동생 베냐민을 보고 이르되 너희가 내게 말하던 너희 작은 동생이 이 아이냐? 그가 또 이르되 소자여 하나님이 내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노라. 요셉이 아우를 사랑하는 마음이 복받쳐 급히 울 곳을 찾아 안방으로 들어가서 울고 얼굴을 씻고 나와서 그 정을 억제하고 음식을 차리라 하매. 자, 요셉이 친동생 베냐민을 보는 순간 참 돌아가신 어머니의 모습도 떠올랐을 것이고, 또 자식들의 원망을 들으면서까지 그를 편애하던 아버지의 모습도 어른거렸을 겁니다. 그래서 급히 안방으로 들어가서 자리를 피해서 한참 동안 울고 난 다음에 얼굴을 씻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어요. 그러니까 요셉은 이 복받쳐오는 감정을 억제하지 못했던 거죠. 요셉이 입고 있던 그 총리 의복 밑에는 참 가족에 대한 사랑이 맥박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나 요셉은 자신의 가족에 대한 이 사랑의 감정을 형제들 앞에서는 드러내지 않습니다.
자, 32절에서 34절까지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요셉에게 따로 차리고 그 형제들에게 따로 차리고 그와 함께 먹는 애굽 사람에게도 따로 차리니 애굽 사람은 히브 사람과 같이 먹으면 부정을 입음이었더라. 그들이 요셉 앞에 앉되 그들의 나이에 따라 앉히게 되니 그들이 서로 이상히 여겼더라.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자, 요셉이 그들과 함께 식사를 시작했습니다. 모두 3군데 정도 상이 차려졌어요. 요셉에게, 또 그 형제들에게, 또 배식하는 애굽 사람들에게 각기 식탁을 따로 차렸어요. 엄격하게 이제 자리를 구분한 겁니다. 요셉은 신분 때문에 혼자 먹었습니다. 애굽 사람들은 외국인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정도에서 벗어난 부정한 것이라고 여겼고 혐오스러운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따로 애굽 사람들이 먹는 음식 따로 차린 겁니다. 그러니까 애굽 사람들은 모든 이방인들을 야만인이라고 여겼습니다. 자신들은 그들보다도 훨씬 더 우수한 민족으로 애굽 사람들은 생각했기 때문에 애굽 사람들하고 이 이방인들하고는 같이 식사를 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리고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요셉 형제들과 함께 먹는 것을 꺼려했던 거죠. 자, 형제들은 그런데 어안이 벙벙하는 신기한 일이 일어났어요. 왜요? 요셉의 11명의 히브리 사람들을 나이 순서대로 이렇게 자리를 배정해 준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형제들에게는 어안이 벙벙한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스파이로, 간첩으로 몰린 일도 그렇고, 또 요셉이 그들을 자기 집으로 보낸 일도 그렇고, 또 청지기가 지난번 곡식값을 이미 받았다, 돈을 받지 않는 일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게 자꾸 또 그의 아버지에 대해서 묻는 거, 그러니까 모두 놀라게 하는 일들이었거든요. 자, 그런데도 요셉이 나이를 묻지도 않은 상황 속에서 그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힌 거, 이게 이제 모든 일을 무색하게 하는 놀라운 해프닝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요셉의 정체를 전혀 모르는 이들에게 있어서는 정말 어리둥절할 일이었고, 그래서 서로 쳐다본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자기 상에서 이제 각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베냐민에게서는 5몫을 더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일종의 특별한 사랑의 표현이었던 거죠. 그래서 요셉이 베냐민에 대한 애정이 얼마나 각별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형제들은 기뻐하면서 마음껏 요셉과 함께 이제 즐거이 먹고 마셨어요. 자, 연구한 묵상 문제 3번으로 가보시면 요셉은 왜 자신이 요셉임을 드러내지 않고 복받치는 감정을 끝까지 숨깁니까? 자, 요셉이 자기의 신분을 드러내지 않은 것은 단순한 감정 절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애굽의 총리로 세운 것은 이 가족들에게 곡식을 공급하기 위한 것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들이 진정으로 변화되었는가 시험하기 위한 계획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요셉은 그의 형제들과 동생 베냐민을 만나서 하루빨리라도 자신의 정체를 알고 싶었겠죠. 하지만 그들과 해결해야 할 지금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의 서로에 대한 사랑을 확인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형들의 형제애를 시험해보고 진실된 회개를 이끌어내서 그래서 진정한 용서가 그리고 형제 간의 대화해 이것을 이제 이루어내기 위해서 지금 복받치는 감정을 끝까지 숨기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일시적인 감정을 지금 억제하고 있는 거예요. 자, 느낀 점 4번입니다. 자,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형들을 시험하기 위해 절제하는 요셉을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요셉은 개인적인 감정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우선시하면서 행동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삶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때 감정에 따라서 행동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절제된 삶이 필요함을 느끼는 겁니다. 우리가 부모로서 이제 자식을 사랑을 하지만 자녀가 잘 되도록 하기 위해서 때로 자녀가 잘못을 범하면 어떻게 합니까? 사랑의 감정을 일시적으로 딱 억제하고 징계 채찍을 들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성도로서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가 현재의 감정을 억제하고 고통을 감내해야 될 때가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결코 표리부동해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큰 일을 이루기 위해서는 일시적인 감정, 그 감정을 절제해야 될 때가 필요하다는 거죠. 우리가 기뻐할 때 기쁠 때 기뻐할 줄 알아야 되고 슬플 때 슬퍼할 줄 알아야 돼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때에는 때로는 그 기쁜 감정도 슬픈 감정도 억제해야 할 때가 있고, 그리고 우리의 행할 일을 묵묵히 이렇게 행하는 의연한 자세를 가져야 할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정이 앞서는 그 순간에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고 때로는 절제하면서 내 뜻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우선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겠다는 결단이 우리 안에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개인적인 감정을 절제했던 경험이 있다면 언제입니까? 내 생각과 말보다 하나님의 뜻을 기억하며 살기 위해 무엇을 절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해서는 때로는 기쁜 감정, 슬픈 감정, 이런 감정들을 억제하고 우리의 행할 일을 묵묵하게 행하는 의연한 자세, 이것이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내 개인적인 감정을 앞세우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그 뜻을 우선하는 자세, 이 자세가 우리에게 꼭 필요하다라는 것. 오늘도 그 하나님의 뜻을 따라 절제하는 삶을 오늘도 살아가는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생각과 감정보다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 절제하는 제자로 살게 하소서. 아멘.